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를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대답합니다. 예, 마지막 부활의 때에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해한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너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 부활의 때에 살아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니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몇 자 적고 시작하죠.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요 뭐라고 했죠? 생명이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지금 마르다가 고백한 그 내용 중에는 저희가 신약 성경을 살펴가면서 항상 확인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참 선지자고 참 왕이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르다가 고백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심을 확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성이 하나님이심을 신성이심을 하나님이심을 확증해주는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 지금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생명의 주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6월절이 가까이 왔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요한복음 12장은 이러한 연결, 나사로를 죽었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내가 생명의 주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12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12장에 유월절이 이제 가까이 오게 됐죠.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오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 하늘 아버지께로 귀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기 위해서 죽으실 준비를 하는 것을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틀림없이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가시면 잡혀서 죽을 것을 아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12장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저희들 가슴 안에 담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요. 두 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 한 가지는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그런 표적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두 가지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이제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유하게 되시는데, 거기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붓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몸에 붓는다, 머리에 붓는다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발에 이제 붓고 머리털로 이제 닦아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5절에 한번 보실까요? 아까 읽었었는데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나름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대답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향유를 왜 낭비하냐라는 것이죠. 팔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했지만 꿍꿍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안쪽의 생각은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정리해주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 한번 같이,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성경 펴셨죠? 요한복음 12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약간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른 성경을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한 것이다 라고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그간 예수님의 장례날을 위해서 간직해 온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장례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이 곧 어떻게 되실걸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의 죽음이 이제 코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아주 특별한 그런 해석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고 계시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적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명절 이튿날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십니다. 그런데 입성하는 모습이 그리 썩 멋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 무리들이라고 했는데 무리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 싶었고 그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큰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요. 12장 13절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호산나, 호시야 나, 호시야 구원해 주소서 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호시안나, 호산나 나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고 들어오시는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귀 새끼를 탄 것 그 자체도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그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왕이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하찮게 혹은 좀 부족하게 보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왕 되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 그 순간 진짜 왕 되신 그분이 들어오는 겁니다. 왕이신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분명히 잡혀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죽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저희가 그냥 생각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간 기증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수술대에 어머니와 함께 올라갔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들 하더군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은 사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냥 아무런 사람이 아니고요. 왕이신 그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일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까지는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했다라고 1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큰 무리들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진짜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게 너무도 신기했고요.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던 것이죠. 호산나 맞습니다. 구원하실 자 맞아요. 그런데 다릅니다. 정치적인 힘 있는 왕을 원했던 것이죠. 구원자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셨던 게 아니라 오히려 묵묵히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셨습니다. 두 가지 표적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향유를 부었던 그런 표적,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표적.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분명히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나의 죽음은 임박해 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온 왕으로 너희들을 죽기까지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가르쳐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다음에 12장 20절부터 50절까지는 표적에 이어서 말씀으로 당신의 죽음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준비해 나가시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앞에서 인물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첫 번째 표적에서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나왔죠. 그렇죠? 두 번째 표적에서는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가 나오냐면 그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온 헬라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겠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것을 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적혀 있지는 않더라도 헬라인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여기에 보면은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이합니다. 12장 2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영광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추앙받고 뭔가 잘 육신적으로 잘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영광, 받으실 그 영광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십자가에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영광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그 헬라인들이 왔을 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11장에서 읽지는 않았었지만 11장 52절에 보시면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52절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50절에부터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그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예언케 하셨죠. 예수님이 분명히 죽임 당하실 것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왜 죽임 당하느냐? 이 민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누구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케 하시죠. 그대로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헬라인이 왔을 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그렇게도 유명한 하늘의 밀알,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도 하늘의 밀알이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사실은 많이 들어봤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로 썩어져서 죽임당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죽음 당하시면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저에게도 그 열매가 왔고요. 성도님들께도 그 열매가 주어졌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 열매가 저희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그 역사 안에서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고 그 안에서 또 살아나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자꾸만 품어져 나오는 그 욕심, 탐욕, 시기, 질투, 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안에 있으면 너무 괴롭고 힘든데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가 죽고 또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한테 비춰져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생명을 경험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은혜의 영광을 보고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안에서 새록새록 그렇게 생겨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생각나시죠? 이 산으로 옮겨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고통스러워서 죽임당함을 앞두고 마음이 괴로우셨지만 뭐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죽게 되실 것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지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린다라는 것이죠.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 그 나무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면은 택하신 백성들 모든 나의 백성들을 나에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 세상을 거머쥐고 통치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 31절에 보시면은요. 어떤 세상 임금입니까? 사탄입니다. 이 세상을 자기의 능력으로 다 좌지우지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마음을, 욕심을 부추기고 평안을 뺏어가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죄의 구렁텅이 안에 허우적거리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이기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쫓아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짜 왕인 사탄을 쫓아내시고 왕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부활의 주이십니다. 만물을 한 손 안에 쥐시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저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믿어지기만 한다면 사실은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많은 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못 믿을 자는, 믿지 않을 자는 못 믿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또
그렇게 믿게도 하시고,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죠. 가끔 책을 읽다 보면은 글자는 눈에 보여요. 그런데 내용이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강의를, 요즘 인터넷 강의 하잖아요. 학교들 다 온라인으로. 저희 학교는 1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한대요. 오늘 공지가 나왔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에요. 1학기 내내 끝까지 온라인으로 한답니다. 어쨌든 강의를 듣다 보면은 듣긴 듣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딴 생각할 때.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무슨 내용이 읽는지를 모르는 때가 있죠. 사실 이런 것도 우리 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 가리시고요, 귀 막으면 아무리 복음을, 표적을 행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앞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가 떡하니 계신데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보고 우리의 구원자, 진짜 호산나의 대상이신 그 참 구원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고, 이렇게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 영광의 길로 가게 되시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영광의 길로 터벅터벅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2장 44절에서 50절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예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하러 오셨다고 강조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별해내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을 심판을 하러 왔다라고 표현할지 구원을 하러 왔다라고 표현할지,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심판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을 하러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심판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가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절이죠. 50절 4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에서 주신 말씀, 선포된 그 말씀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첫 시작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모든 구절들을 다 이렇게 읽어보고 나눌 수는 없었지만 12장 내용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앞에 표적들을 통해서 내가 하늘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을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증거하셨고, 두 번째는 말씀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는데 앞에 나왔던 표적들 두 가지를 뭐였죠? 분명히 내 죽을 날이 코앞에 있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온 왕인데 그 왕이 죽기까지 섬김으로 내가 죽으러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나는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냐면, 분명히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이제 왔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날이 이제 왔다. 어떻게 죽는다고요? 인자가 들릴 것이다. 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나의 백성들을 나에게로 이끌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과정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음을, 믿게도 하시고 믿지 못해도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죽임 당하시는 내용들도 분명히 밝혀주셨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임도 밝혀주셨습니다. 어떠한 것이 영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초두에 질문을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실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들어가셨을까? 그것이 왜 그렇게도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일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적게 해주셨죠. 왜 중요할까요? 죽기 위해서 들어갔다. 왜 죽기 위해서 들어갔을까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예수가 구약에 언약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시구나를 확인시켜주시는 내용이기에 너무도 중요하죠.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창세기 1장 28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손, 땅 통치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거죠.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목숨을 던지심으로, 당신의 핏값으로 영광을 받으심으로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의 백성을 나에게로 이끌어 드리겠노라.
영생을 그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당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나는 왕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들어가신 겁니다. 진짜 호산나 찬송을 받으실 바로 그분, 진짜 왕, 이 세상에 그 사탄을 쫓아내시고 이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고 고충이 있습니다. 많은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희들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참 가치인지 소중한지를 점점점 확인시켜 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고 이 지체가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죠. 이제 곧 코앞입니다. 이번 주 이제 준비를 위해서 모이고 5월 10일이면은 온 성도가 이 자리에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예상컨대 몇 주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런데 몇 주가 또 지나면은 그렇지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이 과연 뭘까요? 첫 번째 표적에서 가룟 유다는 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물질이 채워짐이 과연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큰 무리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호산나라고 하면서 찬송했던 그들, 과연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따하여 그게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그 보좌로 오르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참 소망은 돈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도 아니고 우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 권세를 쫓아내시고 왕위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참 평안이 있고요.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로 날로 우리 안에 굳건해지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곧 모이게 될 텐데요. 그 감사함이 우리 안에 지체들과 함께 좀 누려지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잘됨, 이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잘한 그런 세속적인 그런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물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건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귀한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누리고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마음 주셨으니 또 해나가게도 하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모임도 못하게 하시더니만 이제는 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믿고 더
한 주 한 주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지체,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너무도 주신 은혜가 넘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탐내고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급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어제 김효진 목사님을 또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품으로 또 꼭 안으셨을 텐데,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참 소망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인지 잊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를 다 쏟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함께 모여 또 다음 주부터 있게 될 교회 모임을 예배를 위해서 이곳저곳 살피고 청소하고 소독도 하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참 기쁨이고 소망인지 저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